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돌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적 부모로 소개하는 바울은 자신까지도 그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기대와는 다르게 성도로서 금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성도로서 지켜나가야 될 삶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오해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16절에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말들은 언제나 꼬리표처럼 바울을 따라다녔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고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일은 그에게는 많은 힘과 시간을 소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또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하길 원했고 이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인내하며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삶을 누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 여전히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서 그런 자들을 향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은 20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상황과 이유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자신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기에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를 찾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쟁의 원인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했기에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을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는데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외쳐도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만 그분도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었기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와 같이 주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만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힘과 능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헤쳐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외양간 어린 송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